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법문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존재에 걸려서 진실을 미혹하지 말라라는 큰 주제를 제가 드리면서, 일체는 연생이고 인연생기이고 또 인연생기는 무생이고 고로 일체는 무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3단 논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일체는 다 인연생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연기법을 지금 설명드린 거였고, 일체는 다 연생이라는 건 이거는 아야소리도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 두 번째 전제. 첫 번째 전제는 모든 것은 다 인연생기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전제, 이런 인연생기법은, 인연생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생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정리가 됐죠?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법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도 저에게, 이 법사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서 좀 집중을 좀 해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마음은 그러니까 늙거나 청춘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은 어리석어지거나 지혜로워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마음 그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저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마음도 많이 늙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아. 근데 밖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좀 주름이 많아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이랬을 뿐이에요. 마음은 하나도 늙거나 또 줄어들거나 또 퇴색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마음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지금 하는 얘기가 좀 낯설고 좀 난해하고 잘 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어른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듣는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이에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처음 법문을 하실 때 제가자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촌장, 그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야, 부처님 법문 듣고 나니까 정말 부처님 말씀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때를 격하지 않고 과보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고, 그래서 때를 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법문을 듣고 내가 깨치기만 하면 바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때를 격한다 이 말은 우리가 간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바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해탈로 잘 인도하는 가르침이고, 총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 게 뭐가 있었냐면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아까 내가 마음은 늙거나 젊어지거나 또 이렇게 어리석거나 미혹하거나 또 지혜로워지거나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 자체는 변화 변천하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변화 변천하는 일이 없는 그 마음을 잘 알 만한, 아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지식의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 재물이 많고 적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이렇게 될 일이 없어. 본래 그 지혜의 빛이 환히 밝히고 있어. 그래서 지혜의 빛이 환히 밝히고 있는, 물론 제가 제 말에 약간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어리석거나 지혜로운 게 없다고 하고 지금 말하는 건 또 지혜를 자꾸 말하니까 약간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마음 그 자체는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혜의 빛이 이렇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빛을 빗대어서 지금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마음을 숫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덮어가지고 무슨 덮개 같은 걸 완전히 덮어가지고 어리석으면 무명의 그 덮개로 완전히 덮어가지고 어리석음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지하고 조금만 어른스러운 그런 자세로 법문에 임한다면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여기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지혜가 아니고 그 마음의 빛이 이렇게 쫙 비추도록 그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만 있으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제가자가 첫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자기 소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친구는 지혜가 충분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다만 근데 왜 못 알아먹냐? 왜 부처님 가르침을 어렵다고 하고 못 알아먹냐? 기왕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중생심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하고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하고 이게 영 딴판이야. 나는 끊임없이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래. 탐욕심의 마음을 내려놓으래. 아주 간단하게 부처님께서는 나는 욕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마음을 내려놔야 네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셔. 이게 계속 충돌되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경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계가 닥쳐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계가 닥쳐오면 내 마음 가운데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야 너희들 화내고 살면 절대 안 된다. 네 화내는 것은 너 자신을 태울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다 불태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화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계가 닥칠 때마다 화가 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마다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화가 일어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법문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는 설명드렸고 다시 돌아와서 일체는 다 연생인데 연생은 무생이다. 요 인연생기는 무생이라고 하는 요 이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밝혀주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뭔가 생긴 것 같지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비유를 들기를 무슨 나무 그림자 비유, 달 그림자, 신기루, 뭐 꿈 이런 비유들을 많이 들어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 그래야 이게 실체가 없다고 하는 생기긴 생겼는데 생겨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연기법 그러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또 보통 우리가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서 연기법 그러면은 연기법은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모든 건 서로 상이상관하고 있다. 서로 의지했고 서로 관계 맺고 있다. 이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연기법은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깨달으셨다고 하는 연기법을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존재, 그다음에 존재론적으로 또 의미론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깊이 보셨어요. 그게 단순히 그냥 연기법은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어우러진 거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관계 맺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체는 다 이렇게 하나이고 요 정도 수준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존재에 대해서 또 존재론적으로 의미론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아주 깊은 그 뜻을 부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방금 제가 이렇게 집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연기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은 무생이다. 연생은 무생이라면, 생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머니 배 밖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생이라면. 생겨난 적이 없잖아. 우리는 과연 지금 태어난 적이 있을까? 그 다음에 무생이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법문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지금 법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생이라면 지금 이렇게 법문하는 일이 지금 있을까?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연기법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문하기를 깊이 사유하고 깊이 참고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들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서로 상이상관하고 그래서 상이상관하기 때문에 서로 이 우주 전체는 다 그냥 하나입니다라는 요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도대체 생로병사하고 우주가 성주 개공하고 이 존재들이 생주 이멸한다고 하는 이런 생로병사 생주 이멸 성주 개공하는 이런 일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온갖 이렇고 저렇고 온갖 좋고 싫고 온갖 이렇고 해롭고 하는 일체 모든 현상들, 물리적 현상이 됐건 심리적 현상이 됐건 모든 현상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보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의 안목인데 부처님께서는 연계의 이치를 깊이 봤더니 도무지 무엇이 생겼다고 해도 생겨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해. 도무지 생겨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지.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난 거 아닌가?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중생들이 온갖 산하대지 삼라만상들이 다 펼쳐져 가지고 울긋불긋한 온갖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연생은 무생이니까 무생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산하대지 삼라만상이 다 펼쳐진 일들이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곳곳에서 전부 다 무슨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무생법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생법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연생은 무생이다 할 때 무생, 없을 무자, 날생자, 법인, 법법자, 인자가요 참을인자야, 참을인자. 참을인자를 파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야. 여러분 참을인자가 칼도에 마음심자 맞죠? 뭐예요? 마음에다가 칼로 새겨놔야 돼. 새겨놔야 된다니까?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무생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핵심적인 거예요. 연기는 단순히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 이 정도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고 일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엄청난 가르침.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법문을 듣고 바로 연계의 이치를 잘 참고해가지고 바로 일체는 연계였구나. 그래서 정말 무생이었네 라고 탁 칠 수 있었으면 이렇게 탄지한다. 탄지. 이걸 탄지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순간 딱 깨쳤으면은 지금까지 중생의 마음이 완전히 도끼로 탁 짜게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탁 깨지고 부처의 마음이 확 드러났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텐데 여러분들 저 남쪽에 가면은 뭡니까 코코아 이렇게 막 칼로 이렇게 착착착 치죠. 그래서 시원하게 드시라고 해주잖아.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마다 코코아 이렇게 착착 쳐내듯이 딱딱 쳐내고 알맹이만 탁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호두과자 드실 때 호두과자 이렇게 확 깨잖아요. 그렇듯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확 깨져가지고 알맹이가, 진실의 알맹이가 탁 드러나면은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하나의 설명을 내가 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사과가 하나 있어, 사과. 사과가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있어. 빨갛게 잘 익었어. 자, 사과의 색깔이 뭐라고? 빨개요.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빨간색이야. 색깔이 빨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니까, 사과를 만지면 어때요? 거칠거칠해요? 매끈하죠? 아, 사과 안 드셔보셨어? 오늘따라 또 사과가 안 올라와 있네. 사과가 색깔은 빨갛고, 겉은 매끈매끈하고, 딱 비워 먹어봤더니, 어때? 새콤해요. 새콤하니, 맛있어. 빨갛고, 매끄럽고, 둥글고, 그리고 새콤해. 사과가. 이게 사과의 성질이죠. 빨간 것도 성질이고, 매끈한 것도 성질이고, 새콤한 것도 사과의 맛이니까 사과의 성질 아니에요? 근데 빨간 사과가 되기 전에 처음 사과꽃이 딱 떨어져 가지고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에 사과의 모양은 어땠을까? 빨겠어? 그러면 초록색이죠? 그 연두색이었겠지, 그때는. 아주 연하게.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어. 그러면은 이렇게 큰 사과가 그때는 한 요만했겠죠? 그러잖아? 그때는 무슨 색이었어요? 초록색이었어, 초록색. 요만한 초록색이었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연두색일, 이렇게 조그맣게 연두색일 때하고, 요만하게 초록색일 때하고, 요렇게 빨간색일 때하고, 어떤 게 사과의 색깔이에요?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초록색이었다니까. 요게 이제 빨간색인데, 이게 요대로 여기 뒀어,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한 달, 1년 정도 지났어, 1년 정도. 그럼 사과가 어떻게 돼? 새까맣게 되겠죠? 쪼글쪼글해지고는 사투리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시커멓게 상해지겠죠? 아, 상한 사과 안 봤어요? 봤죠? 시커멓게 되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상하기가 썩은 데도 있죠? 네. 어떤 게 본래 사과색이에요? 본래 사과색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다만 그때의 그 인연이 그렇게 어우러져 있을 뿐인 거지. 색깔이 빨갛다고 그래. 요 색깔이 빨간 것도 사실은요, 과시광선 내에서 보니까 빨간색이죠. 그 초록색이라는 것도 그 색깔도 과시광선 내에서 보니까 초록색으로 보일 뿐이잖아요. 저 터널에 오렌지 빛깔 보이는 그 속에 가면은 그 색이 안 나오잖아요. 이해돼요? 맛도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썩으면 지금 새콤한 그 맛이 나요? 전혀 아니죠. 매끄러운 것도 사과의 그 매끄러운 것이 지금 빨갛게 익었을 때 매끄럽지만 썩어가지고 쭈글쭈글 할 때는 매끄러워요? 아니죠. 요 얘기가 뭔 얘기냐? 적당한 인연이, 그 인연이 어우러졌을 때 그렇게 색깔도 모양도 맛도 그렇게 주어지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사과가 빨갛게 익었을 때는 새콤하지만 아오리 그 초록색일 때는 퍼석퍼석하잖아요. 맛도 그렇지 않죠? 뭐예요? 이 사과에 본래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사과의 본래 빨간색, 새콤한 거, 매끄러운 거, 둥근 거, 이런 성질이 본래 사과에 있어, 없어? 본래 사과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성질을? 아니, 크게 얘기해봐. 없죠? 본래 사과가 본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다 마찬가지. 내가 지금 사과의 예만 들었는데, 전부 마찬가지, 전부. 전부 마찬가지. 우리는 요 존재가 이 존재에 그런 성질이 있을 거라고,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인연들이 어우러져서 다만 지금 잠시 그러할 뿐인 거지, 그렇다라고 여겨질 뿐인 거잖아요. 그러죠? 그 얘기요. 근데 물질은 성질의 집합이야. 물질은 성질의 집합인데 그 성질이 본래 그 존재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 존재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죠. 존재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해. 뭔가 있다라고 여겼는데 요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과하고 똑같이 요런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잠시 잠깐 지금 요런 모양, 요런 모습, 요런 작용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 성질이 여기에 주어져 있어? 어머니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응애응애 했을 거고 조금 지나니까 미운 7살 됐을 때는 방정맞게 막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흰머리도 나고 주름살도 생기고 지금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지금 숨쉬기도 힘든 그런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잠시 인연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여기에 나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해돼요? 인연이 사과 하나가 있기 위해서 이런 인연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빛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런 성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이 사과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면 사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들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지. 이해됩니까? 인연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사과를 나한테 비춰봐야 돼. 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요런 인연들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사과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처럼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겠지. 이해됩니까? 연생은 무생이다. 이 말은 뭔가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왜 그런가? 이렇게 지금 그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인연들에 의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런 존재가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어. 다만 그 존재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어내서 지금 그런 모습을, 그런 작용을, 그런 이름을 얻을 뿐인 것이다. 이해됩니까? 오늘 이 정도 얘기하겠네. 더 설명을, 좀 더 설명할까? 더 설명해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설명을 이해한 거는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말을 이해한 거야. 아시겠어요?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탁 전기불이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요건 나이가 많고 적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일체는 인연생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연생은 무생이다라는 것은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 이건 비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생겨난 것이 없다고 하는 연생은 무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중생의 안목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인 수바따라는 제자 있었죠. 120살 먹어가지고 부처님께 마지막 출가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사성제 법문을 듣고 깨닫고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던 분 기억나요? 120살이 되도록 못 깨치면 그냥 못 깨친 나이 먹은 중생일 뿐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120살 아직 안 됐잖아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생은 무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깊이 참고해야 돼요. 아유, 내가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깨치긴 뭘 깨쳐요.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깨치지 못하면 그냥 중생으로 정말 어렵게 인간 몸 받고 태어나가지고 중생으로 그냥 생을 마감해버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반드시 해결을 보고 가셔야 돼요. 이 생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부처님 분 만났을 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관에서 완전히 대자유인의 그런 경지를 한번 맛보셔요. 저는 저 밑에 보면 화엄경 보현행품에 나오는 화엄경에 보현행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한 개송이에요. 여러 종류 세계도 변화하여 되고 국토도 변화한 것 중생도 변하며 법도 불도 변화로 된 줄 알아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런 개송을 보면 부처님 말씀을 보면 저게 뭔 말인지 도대체 알겠어요? 부처님께서 저게 지금 무슨 말씀 해놓으신 건지 이해가 됩니까? 저런 법문을 보면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거는 복 받는 분들이에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법문이 뭐냐면 그 녹야원에 가셔가지고 5 비구한테 사성제법을 설했어요. 이게 부처님 첫 번째 법문이에요. 요 사성제법을 설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법문이 뭐냐? 그게 삼법인 법문이에요. 삼법인이 뭐예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아, 무상, 고, 무아를 설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일체 연생은 무생이다 이랬잖아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과가 사과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무상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건 뭐냐면 무아를 드러냈어.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법사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법문을 듣고 있고 어머니 배 밖에 나와서 지금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고. 중생이 안목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드러내 보셨어. 부처님께서 두 번째 법문하셨던 사성제 다음으로 두 번째 법문하셨던 게 뭐냐? 그게 삼법인데 삼법인은 일체는 다 무상하고 모든 건 다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아법을 설하셨어. 자, 봐봐. 왜 무상한가? 왜 모든 것은 변하는가? 왜 변하겠어? 연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인연이 변하니까. 아까 사과가 처음에 1개월 됐을 때는 요만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우리 크기만큼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좀 더 커져가지고 내 주먹보다 더 커졌다가 그 다음에 썩어가지고 쪼그라들다가 이렇게 뭐가 변하니까? 인연이 변하니까. 인연이 변하면 변하잖아요.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어머니 배 밖에 나왔을 때는 응애하고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도 되고 지금 걷기도 힘들고 지금 쪼글쪼글해졌잖아요. 인연이 변하니까. 무상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연기법이다. 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상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아니고 재행무상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거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지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변하잖아. 변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까 사과가 빨간색이고 새콤하고 매끈하고 둥글고 하는 이런 성질이, 그 성질이 사과에게 있어, 없어? 사과에게 없어.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없어. 인연의 의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자자 성품성자,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연생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 왜 변해? 인연이 변하기 때문에 변해. 이 변하는 것은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은 물질은 성질의 집합인데 스스로의 성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보현행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종류의 세계도 변화해야 된 것이고, 이 세계, 그다음에 국토, 이것은 중생들이 의지에 사는 땅이에요. 땅. 그죠?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중생, 유정중생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기세간이라고. 기세간 있고 이 기세간에 사는 유정중생. 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는 중생. 그 중생하고 또 대별되는 진리, 그 다음에 부처님. 얘기하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계도 변화해서 되죠? 아니, 우주가 생긴 지가 138년 됐다고, 지구가 한 46년 됐다고, 이게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토도 지금 끊임없이 변하죠? 지각이 막 변동하고, 지진이 났다가 막 해일이 났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변하고, 중생도 끊임없이 변하죠? 이거 이해 다 잘 되는데, 요 밑에가 문제예요. 법도 부처님도, 불이라는 게 부처님이야. 법, 진리, 부처님도 변화로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큰 관건이에요. 여러분, 저게 이해가 돼요? 세계, 국토, 중생, 그래, 이런 것들은 다 변화로 된 것인 줄 내가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진리도 부처님도 변화로 된 줄 알았어. 여기서 지금 변화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변화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인연에 의지했다 이 말이죠? 그전에 아까 무상을 얘기했잖아요.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말인데, 모든 건 변하는 것은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연이 변하니까 변할 거 아니에요. 실체가 없어.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변해. 인연에 의지했으니까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계도 그렇고 국토도 그렇고 중생도 끊임없이 인연에 의해서 변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법도 진리도 부처님도 변화해. 변화로 된 것이요. 부처님도 인연에 의지해서 된 것이요. 여러분이 부처님도 인연에 의지해서 된 것이면 부처님도 실체, 부처님이 부처님이라 할 만한 것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스님이 얘기하면 저 스님은 이상한 스님이야. 왜 부처님이라 할 만한 게 없다고 얘기하면 믿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부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부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산이 헛개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리께 법을 설하고 있는 저도 헛개비예요. 이게 4대 육신으로 어우러진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부처님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부처님도, 부처님의 진리도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다면 나는 말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는 오죽하겠냐고. 이해돼요? 네. 본래 태어나서도 태어난 적이 없고 죽어도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엄청난 법이에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진짜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당신이 스스로 나는 인연에 의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일체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이요.
변화하는 것은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다. 또 인연에 의지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이 무상한 것은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태어난 적이 없다.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도무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온갖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굳은 일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사는데 그 겪는 일들이 전부 변화로 된 줄 알아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거나 속박되거나 구속되거나 집착할 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방아차기라는 말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죠. 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인가? 일체는 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로 된 것이요. 이 변화로 된 것은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그래서 도무지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내 마음에 쏙 들면 가서 탁 잡잖아. 집이 딱 잡는 걸 집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걸 탁 집하고 착은 갖다 착 집착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변화로 된 줄 몰라가지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내 마음이 지금 마음 바깥으로 내달려서 끊임없이 뭔가를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일체는 다 연생이고 연생은 무생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지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인연이 변하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연에 의지했다는 얘기는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요.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요.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요. 괴로운 것은 곧 내가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영기의 이치를 보시고 드러내 보였다. 우리들도 전부 다 그렇게 도무지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태어나도 태어난 적이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에 성큼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길 축원드립니다.